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100배의 결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읍시다. 1000배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은, 100배의 복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100배의 복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1000배의 복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셨고, 100배의 복을 말씀하셨고, 100배의 1000배의 복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타양 땅에서, 그가 객지에서, 그가 블레셋 땅에서, 그것도 가뭄과 흉년과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100배의 결실에 따를지어다. 10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범사 가운데 이삭은 농사를 져서도 100배의 복을 받았고, 목축업에도 100배의 복을 받았고, 사람의 복도 100배의 복을 받았고,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100배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1000배의 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리니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의 복, 100배의 복이 자라고 또 자라서 이스라엘에게 1000배의 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이 100배로 임할지어다. 그 복이 자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1000배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장에 100배의 복의 현장에 있습니다. 1000배의 복의 현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여러분이 증인이시거니와 하늘의 영권, 물권의 인권의 복을 하나님이 100배로 부어주셨습니다. 아니요, 1000배의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보다도 앞으로는 또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이고 1000배의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100배 1000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도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사역, 범사 가운데 혹은 3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1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1000배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입에서 100배의 복이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100배로 1000배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에는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표적이 따르는 거요, 말씀에는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100배의 결실이 100배의 복이 임할까요? 첫째로 100배의 결실을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은혜를 빼앗아가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부유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뺏는 자가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임한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생명같이 지켜서 빼앗기지 아니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혹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느니라. 100배의 복을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5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단 마귀 도적의 세력은 빼앗는 자입니다. 강탈해 가는 자요. 말씀 뺏기면 안 됩니다. 내게 임한 그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았으냐? 말씀을 빼앗아가는 비전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 치료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게 사단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내게 임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뺏기면 죽습니다. 말씀을 빼앗는 자는 사단 마귀인 겁니다. 내게 임한 은혜를 뺏기면 안 돼요. 내게 임한 기쁨을 뺏기면 안 돼요. 내게 임한 건강을 뺏기면 안 돼요. 사단 마귀는 뺏는 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고 후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에서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 이것을 야곱에게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나중에 뺏기고 나서 울고 불고 야곱이 저놈이 합당치 못합니다. 저놈은 사기꾼입니다. 해봐야서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팥죽왕국에 넘겨버리고 빼앗겨버린 그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받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받은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되고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마귀가 그 씨를 빼앗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렸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겨야 되는 것이.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너는 이 말씀을 판에 기록해서 마음판에 이 신비에 기록해야 됩니다. 다듬이 뜰과 같은 이 강팍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어떻게 심겨지겠어요? 안 돼요.
성령의 불로 임해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불이 와서 그 돌에 새겨지는 것처럼 다디밋돌과 같은 이 강팍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성령의 불로 새겨져야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지킴만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길가바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이 마음이 강팍하고 다디밋돌 같고 이런데 말씀이 떨어져 본들 거기에 어떻게 심겨지? 사단 마귀가 와서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 씨를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고 새겨져야만이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 말씀을 신비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정한 때가 나니 그 응답이 속히 갖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정녕 응하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100배의 복을 10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능력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 축복, 영생, 기적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붙잡는 자가 되고 뺏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들어보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는데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꿈꾸고 선포하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자기 환경, 형편, 상황 이거로 본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지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100배, 1000배의 결실과 열매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0배의 복을 1000배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그 말씀을 자꾸 낙태시키고
유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 내 모습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갈렙이 지금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5년 동안 방황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시험과 환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갈렙은 지금 85세가 되시면 40년 세월 동안에 여호와의 종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 종 모세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뺏기지 않고 간직하였으며, 지금 여호수아 14장에서 지금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사람 모세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 속에 가뭄과 흉년, 기근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아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못처럼 확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벽에다가 못을 확 박아놓고 옷을 걸으면 탁탁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혹은 1000배가 되어지느니라. 100배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뺏기지 말라는 것. 두 번째,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말씀의 뿌리가 깊이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깊이 내려야만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두 부류,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간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떠내려간다. 그 주처가 튼튼함으로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의 결실,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뿌리가 내 심령 속에 깊이 깊이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밖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가 정말로 견고하고 그 나무가 건강한가? 바람 불어봐야 해요. 바람 불어봐요. 바람이 불어볼 때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견고한 것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 때 쓰러지는 것은 뿌리가 견고하게, 뿌리가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그 소나무들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우와, 너무너무. 뭐 차로 1시간을 달려도 그 국립공원의 그 소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그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받고, 아니요, 뿌리가 서로가 다 어금해 전부 다 그 뿌리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밭을 보면은요, 대나무들이 이 뿌리만 내리는 게 거의 7년 걸려요. 뿌리가, 대나무 뿌리가 마디로 해갖고 서로가 엉키고 설켜가서 뿌리를 쫙 내려가고 한 7년 정도, 5년에서 7년 뿌리를 내려가다가 한 번 봄철에, 한 번 큰 봄철에 싹이 나면 대나무 즉수는요, 보는 즉시 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왔다 오면 쑥 올라와서 안 돼요. 그 대나무가 한 해에, 한 달, 두 달에 10m, 20m, 30m 쫙 올라가고 쫙 펴도 딱 굳어버린 게 대나무예요.
태풍이 몰아쳐도 대나무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디마디로 되어지고 그가 복원력이 뛰어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그 뿌리들이 서로가 다 견고해서 다 함께 상합하고 있다는, 믿음의 세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왜 내리지 못하나요? 서로가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상합하고 이러지 못하고 자기 마음,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요? 감정으로 받는, 기분으로 받는 거예요. 무릇 지킴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무딘 철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그 말씀들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줘서 말씀이 살이 되고 말씀이 뼈가 되고 말씀이 피가 되도록 이 말씀이 내 속에 확 박혀야 되는데, 말씀이 다만 감정으로만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 자기 기분 좋을 때 말씀 아멘 하면 은혜 받아요. 그러나 기분 상하면 말씀 안 받아버려요. 말씀 들어가지도 않아. 왜? 심령에 안에 돌짝발,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와 의심과 이런 것들이 안에 꽉 들어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것.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리는 것. 13절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기분으로 감정으로 받다가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대로 팍팍팍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일까요? 그는요, 그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뺏기지 않은 것, 뺏기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깊이 내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시험과 많은 환란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말씀의 깊이가 확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 막 기폭이 널뛰기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오히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아멘.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사람에게 섭섭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왜 감정으로 말씀을 받는,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환경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민족들의 두 가지 반응, 그들이 뭐냐?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무슨 택한 백성, 하나님 뭘 우리를 사랑해? 뭐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여기 포로로 사로잡혀 왔어? 하나님 우리 기도들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있다면 나에게 이런 사고가 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또 한 가지 반응은 뭐예요? 우리는 맞아도 싸. 와, 맞아.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뭐야? 내가 죄를 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심판 당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게 없어. 시드기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전부 다 우상 도가니로 만들어서 심판받았는데 할 말이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너무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도 두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시련이 당하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섭섭한 거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교회에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섭섭한 거라. 섭섭이가 들어오나 그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원망 불평이 되어지고 막 하나님 앞에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100배의 복을 받지 못하는 기만 즐거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귀에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것만 되는, 내 말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박아서 할렐루야. 어떤 시험과 환난이 몰아칠지라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로 72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과 시련이 환난이 오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더 은혜가 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천천은고보다 더 낫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배의 결실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응답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가나안 여인이 수르본에게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렸고 또 간질병으로 불에도 넘어지고 거품도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가서 엎드려서 저러,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이럽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입에서 너무너무 상처받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5절로 28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지 너희처럼 수르본에게 여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개와 같은 너희들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깨끗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문제가 해결된다면 100배 아니라 1000배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어떤 말이 들려줘도, 나를 향해서 어떤 손가락질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받으면 무너진단 말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 하인이, 여러분, 종 노예 하인이라는 것은요, 노예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말하고 노예는 말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나. 근데 그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랴? 아닙니다, 주님. 나도 수하에 병사들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되라. 집에 가보니까 깨끗함을 얻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100배, 10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뼛속까지, 아멘, 뼛속 혈관 뼛속까지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이 무장돼서 어떤 소리, 어떤 말이 들어도 내 마음에 상처가 오지 않아요. 내 마음에 상처가 오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시험 들고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100배의 결실, 100배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100배의 복, 100배의 결실을 원하기를, 맺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깊이, 말씀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고, 내 삶의 티맵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 7절에 보면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내는 중에,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꽤 그래도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뿌리도 있어요. 말씀에 뿌리도 있고 말씀도 잘 알아요. 근데 살아가는 중에 삶의 인생 가운데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삶 중에, 살아가는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말씀, 각양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데 양약이 되어지고, 삶의 지표가 되어지고, 말씀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고 그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를 복주시고 나를 창대케 하시고 나로 순적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놓고 야곱이 큰 복을 받고 그 평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에서의 문제, 형 원수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야곱은 곧바로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 거기에 짐승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자기 장막을 지어버렸을 때 야곱의 사랑하는 딸, 외동딸 디나가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겜으로 가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러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아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몬이 그거를 알고선 세겜의 추장들에게 가서 난리를 치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다 결혼을 허락하겠다. 이왕 일이 된.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다 행했을 때 장정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할 때 밤에 가서 싹 죽여버린 거예요. 다 사륙을 행하고.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집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끄잡아내서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더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야곱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삶, 제단을 쌓는 삶을 사다가 그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가 어디를 가요? 소돔 고모라로 가서 거기서 멸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여러분, 돈이 악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써 자기 인생을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하는, 예수여,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지켜야 합니까? 나는 모세의 율법을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그 재물, 돈을 주인으로 삼는 그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한마디 합니다. 네 재물을,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으로서 예수를 떠나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키가 작고 그는 세리장이었고 삭개오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삭개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 난쟁이지? 네 아버지 도둑질해서 세무서장하면서 사람들한테 뇌물 받아갖고 돈 받았지? 사람들이 아예 죄인해. 그래서 예수님께 하루는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께 못 나가니까 저 예수님이 지나가는 앞에 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러러본 사람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인이었던 삭개오였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저가 죄인인지를 모르는구나, 예수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삭개오가 재물이 많아도 똑같은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 근데 삭개오가 말하기를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의 정욕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쫓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지어다. 말씀을 쫓아 행할지어다. 100배의 복을,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질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음행을 행하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요, 오늘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의 100배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가수 조용남 씨가 이제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교회 갔다 오면 어머니 권사님이 가짜 꿀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꿀을 한 통 사다 놓고 설탕 한 부대 사다 놓고 이제 꿀 넣고 꿀 반 넣고 설탕 반 넣고 계속 젓는 거예요. 예? 엄마가 교회 갔다 와서 권사님이 그러면서 가짜 꿀 만들어가면서 또 찬송 불러가며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서 가짜 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남이가 엄마 어떻게 가짜 꿀 만드냐고, 가짜 꿀 만들면 되냐고.
그랬더니 조영남이 엄마가 그러더래. 이놈의 새끼야,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서 가짜꿀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꿀 만들어서 그래서 조영남이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행을 향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지만 지내는 중에 삶 속에서 이생의 염려, 또 재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향락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면 기운이 다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배, 1000배의 결실과 복이 임하느냐? 따라하십니다. 좋은 땅.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기름진 땅,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곡식을 심어도, 무슨 나무를 심어도 그 땅에 심으면 과일도 맛이 좋고 곡식도 풍성한 열매가 맺고, 할렐루야. 그러나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가밭은 어떤 곡식을 심어도 안 되고 어떤 나무를 심어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옥토, 좋은 땅, 기름진 땅에는 어느 것을 심어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는 그 국도가, 일본 국도가, 거기로 오다가 캘리포니아, 미국의 어디 촉각거리는 가난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캘리포니아,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가도요, 계속 강굴 농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그 땅들이요, 우리나라는 산성이라 땅들이 이제 빨갛고 막 그래. 거기는 거의 시커멀 정도로 땅이 좋아요. 그리고 비가 엄청 나와도 금방 싹 빠져. 네? 좋은 땅이 뭐예요? 비가 와도 잘 빠지는 땅. 좋은 땅. 접근성이 좋은 땅. 무엇을 심어도 다 잘 되는 거. 그 물에 와도 잘 빠지는 거. 근데 나쁜 땅은 한번 비 오면 안 빠져. 비 오면 물 안 빠져. 거기다는 어떤 거 심어도 다 죽어. 접근성이 없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어느 말씀을 받아도 안에 뿌려내리고, 누구를 만나도 화합할 수 있고, 그런 좋은 땅이 되어질 때, 기름진 땅이 되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충성되고 좋은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금요 철야 전에 우리 교구자님들, 교역자들이 한북신학회를 통해서 지금 저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 주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묻게 됐어요. 우리 전사님들에게, 교구자님들에게 쭉 물었어요. 우리 교회를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느냐? 교회를 점수를 준다면은.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강동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전도 훈련학교에, 서여 전도학교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세요. 근데 한번 저한테, 저는 집회 가니까 만나질 못하는 거죠. 근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는, 교회를 자랑하는데 거침없이 자랑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었어요. 교회에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다 90점이 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100점을 줘야 되는데 요즘 사역에 좀 문제가 있어서 3점 제거하고 97점 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점수를 많이 주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온유하고 착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10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오늘 너무나 착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좀 보세요. 옆 사람 저도요. 착하고 충성되고 정말 아름다워. 할렐루야. 웃지만 말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흥되는 거걸랑요. 제가 남항주에서 신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교회 차를 운전하면 항상 사모님 옆에 타세요. 옆에 타시면 사모님이 늘 그러세요. 우리 전도사님은 앞으로 큰 목회를 하실 거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해야지. 여러분요 빈말해도 아멘 하세요. 아 누가 그러더냐고. 그러지. 그런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니 복 받아. 사모님 늘 그래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저보고 그래. 그러시면서 우리 전도사님 인상이 너무 좋대. 그 마음이 착하대. 그리고 성실하대. 그리고 빠뜨리지 않은 게 있어요. 너무 잘생겼대. 그래. 여러분은 믿지 않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은 집에 가서 거울을 몇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 사모님이 꼭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3년만 도와주래. 3년만 목사님 도와주면은 전사님 제가 꼭 티코 한 대를 사줄게요. 그래서 사모님 지금 무슨 말씀이냐고. 무슨 3년이냐고. 난 5년 있을 거라고. 난 여기서 목사 안수 받을 거라고. 그 소리가 딱.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천순복음교회 김명은 목사님이 집회 가죠. 부흥성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운전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또 제가 군대에서 1호차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부흥강사님이니까. 그렇게 잘 섬겼는데 보신당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보신당집에서 전사님 무릎 꿇어. 내가 기도해 줄게. 전사님 앞으로 큰 목회할 거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신당집에서 밥 먹다 무릎 꿇고 안수받았어요. 기라상 어떤 선배입니다. 이천에서 가장 큰 게 이천순복음교회가 김명원 목사님. 전에 우리 조성열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소천에 서서 제가 문상 갔는데 그때 기라상 같은 선배 목사님 제가 딱 들어갔더니 벌떡 일어나서 와 우리 목사 화면에 쓰시는 목사님 그렇게 저를 반겨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의 범사 가운데 100배 1000배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희락, 가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 자 복이 있나니 애청하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 8복.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삶 속에 100배의 결실 100배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언약 받았습니다. 100배 복을 받았습니다. 1000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